2025년 우리 교회, 우리 등대열방교회 비전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 품위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이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된 우리가 품위 있는 성도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위 있는 성도의 실천적 세 가지 과제로서, 첫 번째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두 번째로 천국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셋째로 사랑으로 교회와 지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간쯤 왔으니까. 교회 설립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고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 실천적 과제, 실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딱 이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고, 그 실체가 있고, 지금 당장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6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5년, 또한 우리 남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어디까지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믿음의 진보를 어디까지 이루어야 할까? 우리 믿음의 목표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뭐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점수 매기고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입찰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입찰의 기준이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 국민의 모 힘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36가지입니까? 서류를 가지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고 이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진보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할까?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발전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야 할 믿음의 목표를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쭉 해가지고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려서 3명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 우리는 이렇게 설교 총량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명으로 줄여서 아벨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좋을까 하면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에까지 진보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에까지 진보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낫다. 내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궁금하겠죠. 우리 성경 많이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펼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5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둘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까다로운 분이라 말이죠. 하나님 모든 게 좋은 게 아닌 분이에요. 분명히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합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직업을 좋게 여기는 직업이 있고 안 좋게 여기는 직업이 있나? 하나님 예배할 때 받는 제물이 따로 있고 안 받는 제물이 따로 있나?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그 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떤 형식이 어떤 형식을 좋아하고 어떤 형식을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있나? 농사는 싫어하고 목축은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식은 싫어하고 양의 피, 양의 기름은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벨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없지만 그 성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목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새끼를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인은 알지 못했고 아벨은 알았다는 것에서 그 구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죄인이죠, 죄인. 죄인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됐다는 말이죠.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죄 씻음 받아야만. 그것이 죄 씻음 받는 그 조건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 것은 믿음의 제사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벨이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만 준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암기 과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예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면서 내가 편하게 여기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요즘 쭉 세월을 거슬러 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성경을 보고 과거를 보면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을 그 당시에 미리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지만 양의 피를 흘려 죽이는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제사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제사는 다른 제물이 아닌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먹고 놀기 바빴단 말이죠. 사업이 바빴습니다.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업한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제사 지낼 때가 되자 그저 둘러보니 제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무거나 갖다 놓은 것이지요.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새끼와 기름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뭐가 뭔지 모르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어왔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어쩌면 제물만큼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하는 것도 좋지만 계좌이체 하는 당사자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피의 제사의 그 자리에. 신약에서는 그 예배자가 곧 제물이 되죠.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관주가 다르는데 영적 예배가 뭐 스피릿이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관주해 보니까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합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의미 없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 그 하나님의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벨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 쫓아가는 것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쭉 종합을 해보면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제물도 제물이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냥 제사, 요즘 말로 하면 그 예배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급급했다.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준비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론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증거를 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합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했어.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도 많고, 걱정, 근심도 많고, 또, 대출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매일매일 내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고 이것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내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며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를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온 정성을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 해주셨, 하나님이 뭐 자식을 줄게, 물론 자식도 받았겠지만 땅을 줄게, 계약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내가 그래. 내가 보장한다. 내가 인정한다. 세상에서의 축복도 다름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보스에게 최고 경영자에게 그러면 보너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승진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승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부모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 선거에 나온 사람은 유권자에게 인정받는 것. 그 인정받을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진보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진보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자기가 서 있고 싶은 자리에 서 있고, 자기가 앉아 있고 싶다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앉고 싶은 자리가 있고 분명히 거기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할 때 눈물을 삼키고 분을 사기면서도 믿음으로 멈춰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귀인을 만날지, 내일 어떤 일들이 나를 힘겹게 할지,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갑자기 만나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순간 멈춰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2025년 그 품위 있는 성도로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